자, 오늘 다니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마음가짐을 다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이제 거의 대선지서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우선 역사적 배경을 좀 보고, 그리고 주요 세 가지 내용, 그리고 환상의 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전체적인 그 구조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일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니엘서 보시면 이제 다니엘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시기가 약 606년, 이건 연도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606년, 604년, 5년 정확한 지금 우리가 연대기를 하나를 찍어서 말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606년, BC 606년부터 530년까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포로 시대 때 이제 진행이 되었다는 거. 선지서의 틀을 보면서 이제 역사적 배경을 좀 자세히 좀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이제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니엘이 직접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1장, 6장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7장부터는 이제 환상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데 에스겔처럼 몸으로 직접 백성들에게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직접 말씀을 선포한다든지, 이사야처럼 말씀을 선포한다든지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저희들이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어떻게 말씀을 선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니엘 10장부터 12장까지는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을 선포하는 예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꿈을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실제로 겪었던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분류학자는 그래서 이것을 선지서에 넣지 않고 다른 쪽에다가 이렇게 다니엘서를 선지서에서 조금 분류할 때 빼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쭉 보시면 이 어떤 성경에 나타나는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끌려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포로 때 시기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좀 2~3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BC 한 606년경에 604~5년 6년경에 다니엘이 이제 처음 느부갓네살이 처음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 승리하고 나서 돌아갈 때에 예루살렘을 들려서 이제 여호야김 왕으로부터 충성 맹세를 받고 나서 이제 인질로 데려가는 첫 번째 포로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포로는 주로 왕족들을 많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도 왕족이죠. 유다족 서쪽이 왕족이다 보니까 아마 그때 이제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 나이가 10대 후반이었다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에스겔하고 비슷한 나이인데, 그래서 이 다니엘이 분명히 이 역사에 지금 등장하기는 이 1차 포로 때부터인데, 실제로 이 다니엘서가 쓰여진 시기를 보면 좀 흥미롭습니다. 이 다니엘서가 606년이나 포로 전반기에 쓰여진 것이 아니고 거의 630년의 마지막 부분, 그 마지막 부분에 이 다니엘서가 기록이 됐다고 지금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거 제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거의 BC 530년이면 이미 1차 포로가 귀환한 후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고레스 왕이 오고 나서 이렇게 이제 귀환하고 난 후에 이 다니엘서가 그 무렵이나 고레스 왕 초년도 집권 초기 부분에 아니면 좀 더 뒷부분에서 지금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니엘서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내용을 들여다 보시다 보면 좀 이제 그 분류가 이제 전체적인 윤곽이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왜 이 에스겔은 포로가 되기 직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예레미야와 더불어서, 그리고 이 포로 초반기에 이 에스겔이 계속 상징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것이 일종의 이제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신앙 회복 어떤 교육 디스플린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다니엘은 이미 포로가 끝났는데 70년 생활이 끝나고 나서 지금 다니엘서가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기록된, 그럼 이것을 이제 독자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다니엘서 이미 포로 생활이, 근데 물론 1차 포로 귀환때 다들 돌아가지는 않았죠. 일부 인력만 한 4~5만 명 돌아갔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상당 부분들은 포로로 와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에 그냥 주저앉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제 칙령을 발표해서 너희가 돌아가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신앙이 좋은 사람들 이렇게는 또 칙령이 발표되고 나서도 곧바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한 1년 이상이 걸렸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칙령은 내려졌는데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것도 와인드하고 또 이런 분야별로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마 그렇게 썩 이렇게 호응도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레위 지파는 뭐 아무도 없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레위 지파를 모으기 위해서 또 이렇게 특별히 따로 모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스에 있다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그냥 바벨론에 한 70년 지나오면서 이제 자리를 잡은 다음에 이제 풍요롭하니까 그냥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내용 자체가 상당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어떤 분이시라는 다시 한번 그 신앙적으로 재교육하기 위해서 다니엘서의 상당 부분이 할애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그리고 역시나 또 이 530년에서 535년 그 사이는 뭐냐면은 수룹바벨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곧바로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한 1년, 1년 반쯤 있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다가 곧바로 반대에 부딪히면서 성전 건축이 바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5, 16년간 성전 이제 다리오 2세 때까지 중단이 되는데 바로 그 시기예요. 그 시기에 이 다니엘서가 기록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여기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본분을 다시 일깨워주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시라고 하면서 한번 강하게 어필하는 다른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고 다니엘서 읽게 되면 함기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적 배경을 잠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시면 이제 12장으로 짧게 되어 있는데, 짧은 장이지만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논란이 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전체 이 12장에 걸쳐서 나오는 부분을 딱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 때 영적 틀을 봤는데 구조적 틀을 보지 않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니엘서에도 나타나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좀 그 이방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다니엘서에 다른 성경하고는 다르게 특히나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벨사살 왕에 대한 얘기. 둘 다 이제 바벨론 왕이죠. 그러니까 벨사살은 마지막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그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 그리고 메데바살 메데 다리오 왕, 고레스의 외삼촌이었던 이 다리오 왕, 이 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고, 아주 자세하게 이 왕들과 연관된 에피소드들이 1장부터 이제 6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시면 우선 느부갓네살 왕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뭐냐면 2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네 가지 형태의 다섯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 구분되어 있는 신상에 대한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역시나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두 번을 꾸는데 그 두 번째는 4장에 나옵니다. 4장에 나무에 대한 꿈. 그리고 특별히 이 4장은 다니엘이 쓴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직접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 66권 중에 유일하게 이 이방인이 기록했다. 물론 다니엘이 이제 내용을 적었겠지만 실제 그 내용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적은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었겠죠. 물론 내용이.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적은 것처럼 내용은 그 4장 1절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느부갓네살이 직접 기록한 거, 직접 말한 내용인지 기록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느부갓네살이 저자입니다. 4장은. 그것을 받아 적은 사람은 다니엘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이 4장은 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3장에는 이제 그 금신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풀무불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에 관련된 얘기는 크게 에피소드가 세 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 두 가지 꿈, 그리고 한 가지는 그 다니엘의 친구가 신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이제 느부갓네살과 연관된 사건이고, 그리고 벨사살 왕에 대해서는 마지막 바벨론이 멸망할 때 큰 잔치를 베풀었다가 고레스의 공격을 받고, 다리우스 공격을 받고 무너지는 그 장면이 이제 5장에 나오죠. 그래서 벽에 글씨가 새겨지는, 그러니까 성전 기물을 모독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환상이 보여지는 얘기가 이제 그 벨사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왕에 관련된 에피소드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벨사살을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다리오가 첫 번째 왕이 되는데, 그 왕 때 이제 그 기도를 금하는 조세에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에피소드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이방 왕들에 대한 얘기가 다니엘서에 많이 나올까? 그리고 이 이방 왕들이 열왕기상이나 하에 있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공격하고 끝내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실제로 이 세 왕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읽다 보시면 그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 환상의 틀을 볼 때 자세하게 이제 그 성경 문제를 찾아볼 텐데 여기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세 왕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죠. 뭐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조수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따르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 왕이 다. 그래서 이 이방 왕들이 이제 다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이방 왕들이 이 다니엘서에서는 굉장히 큰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좀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환상이죠. 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꿈과 환상. 그래서 그 비전들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꿈과 환상은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꿈 두 꿈의 이외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순전히 다니엘 혼자서 본 환상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7장에 나오는 내 짐승에 대한 환상, 8장에 대한 환상, 그리고 이제 9장에 기도한 후에 나중에 이제 그 천사가 와서 보여주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이런 일에 대한 이 환상 이것이 나오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틀을 볼 때 전부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것은 또 다니엘의 한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히스토리입니다. 역사. 그러니까 세계사적인 역사죠. 신앙적인 역사가 아니고 인간 세계사적인 나라들의 역사에 대한 얘기죠. 이 느부갓네살 꿈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다니엘이 약 60년 후에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유사한 꿈을 다시 꿉니다. 그것이 바로 7장에 기록된 내용들인데 그리고 나서 한 3년 있다가 비슷한 꿈을 다시 꿉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러니까 이 네 왕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세히 보면 5왕국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여튼 네 왕국을 기본으로 한 그 이후의 왕국들에 대한 꿈이 다니엘서에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은 2장에서 나온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금, 은, 동, 그 다음에 이렇게 철 이렇게 이제 했던 그 꿈과 그 다음에 내 짐승으로서 다니엘이 약 6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본 꿈과 이 이제 다니엘이 꾼 꿈 그 사이는 약 60년. 그렇죠? 그러니까 60년 거의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갈 무렵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꾼 꿈이 역시 내 짐승에 대한 꿈이 나오고 그리고 8장에는 내 짐승과 유사한 꿈인데 뭐가 다른가 하면은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언젠가 하면 바로 벨사살 왕 3년인데 아까 말씀드린 벨사살 왕이 이 다니엘의 7장과 8장에서 꾼 이 두 꿈은 전부 벨사살 왕 때입니다. 그래서 7장은 벨사살 왕 원년, 두 번째는 3년 차 때 꾼 꿈인데 약 3, 4년의 차이가 있죠. 이 꿈 간에, 두세 번째 꿈 간에. 근데 이 꿈이 역시나 이 꿈은 뭐냐면은 이 네 왕국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왕국에 대한 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사에 대한 꿈을 지금 3번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이게 각각의 느부갓네살 꿈과 다윗이 첫 번째 꾼 꿈과 두 번째 꾼 꿈을 따로따로 보게 되면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이 꿈을 꾸게 하신 분은 한 분이세요. 그렇죠? 세계사도 역시나 하나죠.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세 꿈을 잘 비교해서 병렬로 놓고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실수를 물론 정확하게 분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단 다니엘서 자체 내에서 이 8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순양은 무엇이다, 염소는 무엇이다 실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제 패러하게 맞춰보면 앞에 얘기들이 다 맞아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이 히스토리를 나타내는 내왕국의 히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11장에 아주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한 얘기가 역시 이것도 세계사입니다. 그렇죠? 세계사 인간 히스토리에 대한 얘기가 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가 좀 어려운 이유가 이런 환상과 이런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해석이 케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이제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12장 마지막은 그야말로 마지막 날에 대한 이제 구원과 심판에 대한 얘기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이방 왕들하고 연관된 에피소드 그리고 두 번째는 다니엘이 꾼 환상에 대한 얘기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사적인 히스토리에 대한 얘기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왕국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마지막 날 종말까지 이르는 그 왕국에 대한 얘기가 3번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 그러니까 히스토리에 관한 얘기 그래서 이렇게 크게 다니엘서는 이게 굉장히 12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짧은
성경인데 담고 있는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자세히 보시면 이런 것들이 왜 다니엘서가 포로 1차 귀환한 후에 536년에 포로 이제 고레스 칙령에서 귀환한 이후에 기록이 되었는가를 이제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주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이방 왕들의 메시지, 꿈의 환상이나 역사에 관한 얘기를 전부 뭐와 연관이 있냐면 백성들의 본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12장에 걸쳐서 굉장히 농축해서 압축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지금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굉장히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선 이 이방 왕들에 대한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이방 왕들에 대한 얘기는 저는 이제 뭐 당연히 신앙 그 모범입니다. 이 이방 왕들의 새 왕들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본분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기도하면 기도를 금했다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에피소드 이야기할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죽지 않고 그 다음날에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는데 포커스가 많이 맞춰집니다. 대부분 설교들 그게 많은데 실제는 그게 아니죠. 이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났다가 사실 불 끄고 자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러면 죽은 사람 살리시는데 뭐 사자굴에 넣어서 멀쩡하게 나오는 거야. 뭐 얼마든지 에피소드가 많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유가 있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6장에서 그죠? 기도하러 늘 기도해야 되는 습관적으로 포로네 생활 내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다니엘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모범을 삼아야 되는 게 다니엘이 기록에 나온 게 606년 처음에 1차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1장에 보면 나오는데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근데 보면 언제까지인가는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는 원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풀로 포로 생활 70년을 다 커버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10대 후반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후에 고레스 칙령이 발표돼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하면 나이가 거의 80이 넘어서 90 가까이 될 때죠. 그때 이제 이 기록들이 기록이 되었는데 그래서 포로 생활 전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더군다나 이 포로 생활 70년 내내 뭘 했습니까? 다니엘이? 뭐 했나요? 뭐 했나요? 국무총리의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왕 밑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완전히 좌지우지했죠. 그랬다는 얘기는 뭐 기록에는 없는 얘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국무총리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이 나라에 요즘 인도에 지금 수상 역할을 누가 한국 사람이 하고 있다. 한국 사람이. 그럼 여기 사는 한국 사람들의 인권이나 이런 건 어떻게 했어요? 상당히 보호를 받을 수 있겠죠. 정치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70년 내내 포로 생활 동안 거의 왕 다음에 2인자, 3인자의 역할을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내내. 그 시발점이 되는 게 이제 처음에 꿈을 해석함으로 해서 그렇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때. 그 이후로부터 높임을 받아서 끝날 때까지. 지금 여기 나중에 나온 이거는 지금 그 다리오 왕 때잖아요. 이미 이제 포로 생활 끝나가는 무렵에. 이때도 역시나 최고 위치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 그 포로 생활 중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출애굽 시대의 모세와 같은 역할을 했다. 이분이. 그래서 다니엘이 또 보면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할 때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 고위직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레스에게 영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었겠죠. 그래서 고레스에게 주어졌던 그 이사야 44장에서 주어졌던 뭐예요? 미래에 이제 이 포로를 다 해방시키려는 역사적인 사명을 이미 이사야서를 읽은 다니엘은 알고 있겠죠. 예레미야서 읽었던 것처럼 이미 70년이 다 다가온다는 것도 깨달았고 그래서 고레스 왕에게 이 포로 생활을 끝내는 칙령을 발표하는데 상당히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게끔 이건 이제 굉장히 그 역사적인 사적인 얘기로 이제 그렇게 이제 비사적인 얘기를 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랬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대비한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칠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어쨌든 어떻게 보면 좀 모세와 아니면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이 포로 기간 동안에 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걸 보시면 이렇게 날마다 3번 기도했던 것을 분명히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사자굴에 던져질 줄로 알면서도 기도했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죠. 사자굴에서 들어가서 살아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도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이때 기도할 때 뭘 기도했나요? 구장의 기도를 했죠. 왜? 구장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회개 기도를 하죠. 죄를 뒤집어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때도 언제 그것이 바로 다리오가 집권할 때에 그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 예레미야서를 읽고서 70년이라는 것을 알고서 회개할 때 그때 시점이 그때가 역시 다리오가 집권했을 때예요. 근데 다리오가 지금 이 집권해서 초반 무렵에 기도를 금하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의 같은 시기예요. 같은 시기에 구장과 그래서 이게 보면 다니엘서는 그래서 이게 편을 하게 제가 아까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각 챕터가 뭐와 무엇이 연결되는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6장과 9장은 거의 같은 시기에 다리오 원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그 핵심은 뭐예요? 다니엘의 기도죠. 한자로 하나는 기도를 금했는데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고 또 9장의 내용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죠? 여기는 기도했던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9장에서는 뭐예요? 기도의 내용이 들으면 이 기도였었겠죠. 충분히. 어차피 기도했으니까. 물론 이때 기도가 기도 내용이 9장이라고 이야기 없습니다. 성경책에. 그러나 같은 시기에 기도했으니까 뭐 당연히 기도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두 개 6장에 나타나는 다니엘서 6장에 나타나는 7절과 10절의 이러한 내용 이 기도를 금한 것에 대한 기도를 한 것은 바로 백성의 본분이 뭐예요? 욥기 8장 5절에 나오는 룩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포로 생활로 포로로 가 있었지만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 그것이 생명에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했다는 것. 이것을 이제 남아있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민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델로. 그래서 이 사건은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서 살아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번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좀 알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니엘서 2장입니다. 느부갓네살 꿈에 대한 내용도 가르쳐 주지 않고 네가 말하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뭐 얼토당토 안 해보면 너 죽이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내 꿈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걸 해석해봐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 세 친구에게 중보의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간구하죠. 정말 절박한 상황이죠. 남이 꾼 꿈을 어떻게 우리가 아냐면 꿈의 내용을 해석은 둘째치고 이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 2장에 바로 이 느부갓네살 꿈의 하나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본인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서 뭐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서 꿈의 내용을 알게 됐죠. 꿈의 내용을 알게 되고 그것을 설명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백성의 본분에 해당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plead with Almighty.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 절벽과 같은 그런 해결책이 안 보이는 일을 당했을 때 바로 다니엘이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뭐 처음 나오는 거지. 다니엘서 1장에 나왔을 때 이제 소년 시절 10대 후반에 티네이저 때 끌려갔는데 너 음식을 이제 그 왕에게 이제 그 바벨론에서 이제 제사 지내는 더러운 불결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 때 거부했죠. 친구들하고 다니엘이 4명이 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은 그 채소만 먹겠다. 그러니까 이거 좀 뭐예요? 불결한 음식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백성의 본분에 나오죠. 퓨어하겠다. 퓨어한 것을 유지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퓨어한 것을 내가 유지하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했더니만 1장 8절 했더니만 15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실제로 왕이 보았을 때 얼굴이 못하면 어떻게 죽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야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술을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 굉장히 갈등이거든요. 저도 이제 그래서 술 마신 적 있어요. 근데 해보니까 그게 왜냐면 그래 비즈니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다니엘처럼 내가 그건 아니야. 그러면 내가 비즈니스 영향을 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사귀는 친구들이 이거 내가 친구랑 이런 걸 같이 안 하면 도저히 친구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하게 되면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근데 다니엘처럼 그것을 과감히 아니야 하고 내가 이 퓨어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킨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누가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채만 먹었는데도 뭐예요? 그냥 고기 먹은 다른 동료들보다도 어떻게
혈색이 더 좋아졌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비즈니스를 그런 거 보지 않고 내가 그냥 필요하게 지켜나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관련된 사람을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고 하는 메커니즘을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이 지금 다니엘서 1장이.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뭐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축복까지 해주시죠. 문제가 해결되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17절에 보면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퓨어하게 지키려고 했더니 뭘 주셔요? 세상 학문과 모든 것을 깨닫는 지식과 지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축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메커니즘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부닥치죠.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제 새롭게 대학을 가면 당연히 부닥칠 텐데 우리도 대학 신입생 지내봐서 알죠. 그 상황 생활이었든지 꽉 묶여있다 그냥 자유 이래서 뭐 그냥 뭐 세상이 자유 아니에요. 프리덤. 그래서 온갖 참 돌아보기를 하지만 하여튼 그걸 하게 되는데 왜 그래야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다니엘이 보여주는 건 어때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나는 다르다. 나는 너희가 구별된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뭐야? 좋은 친구를 붙여주시고 또 뭐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친구들보다도 뛰어난 지식과 세상적인 능력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더해 주신다고 하는 메커니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이. 이게 단순히 그냥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의 세 번째였죠. 퓨어한 거. 내가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내 자신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가 핑계할 수 없어요. 내가 비즈니스 때문에 할 수 없이 올려야 된다? 그건 뭐다 이거죠.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냥 수박 그달기식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다니엘의 이걸 보면 분명 메커니즘 명확하게 다니엘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세 단계로. 첫째.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자신을 퓨어하게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결단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걸 다 알아서 두 단계에 걸쳐서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필요한 비즈니스, 필요한 학업 다 해주시고 그리고 그게 덧붙여서 축복을 더 해주신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가 주는 굉장히 귀한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밖에 안 되지만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 이제 친구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아벡과 바른누고와 친구들에 대한 얘기인데 금신상을 만드는 거 절해라. 근데 안 했더니만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살아서 나왔다. 오늘도 이제 차 타고 가다 우리 안경사가 그랬는데 풀무불에 던져서 넣었는데 왜 어떻게 안 타거든? 살아서 나왔을까? 정말 참 믿기 어렵다. 포커스가 전부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데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불 끄고 자자는 뭐예요? 풀문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걸 감수하고 절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게 불 끄고 자자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그래서 이 맹렬히 타는 불불에 던져 넣으려 했는데도 그냥 절 안 하고 해서 결국 던져 넣었더니만 살아서 돌아왔다 하는 얘기가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upright. 하나님 앞에 내가 공의롭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 이 upright. 그렇죠? 정직,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분의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다니엘서에서 나와 있는 에피소드들, 다니엘이 몸으로 보여준 에피소드나 친구들이 보여준 스토리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본분, 생활 수칙 네 가지를 보여준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루트가드, 그 다음 하나님께 올마이티 가드에게 플리드, 탐언하고 그리고 뭐야? 나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워야 된다. 공의로울 수 있도록 행동해야 된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또 이래 불의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보면 그것을 바로 세워주고 바로 심판을 upright죠.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 3장을 볼 때 퀘스천이 하나 생기잖아요. 어떤 퀘스천이 생겨요? Where is Daniel? 다니엘은 어디 가고 왜 세 친구만 나오냐? 다니엘도 같이 왜 이거 금신상에 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다니엘 친구 세 명만 절 안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럼 다니엘은 절했다는 말인가? 풀무불에 안 던져지는 게? 궁금하지 않아요? 안 궁금하신 분이에요. 다니엘은 왜 안 나오지 여기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출장 갔구나 그때. 아니 그렇지 않고 설명이 안 돼. 그럼 다니엘이 절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다니엘이 아마 저기 그 유대인들 모여있는 식민지 지역에 아마 그쪽으로 출장을 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게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죠. 야사로. 그러니까 그런 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니엘이 왜 안 나오지? 세 명만.
다니엘 다른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여하튼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이 신앙의 모범이다. 이 다니엘서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분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갖가지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것들, 단순히 그냥 한 이벤트로 에피소드로만 보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모아놓으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본분인데 이것이 왜 필요했어요? 이게 바벨론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안주하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깨워주는 것이요. 다시 성전을 짓겠다고 돌아간 사람들이 조그만 어려움에 부닥쳤다 해서 그만 성전 건축을 중단해버렸대요.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본분이 뭔지를 다시 계몽시켜주는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의 역사적인 사건과 더불어서 보면 그래서 이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에 나온 바로 이 이방 왕들이 나왔다. 그래서 나중에 틀을 볼 때는 이방 왕들이 왜 이것이 이방 왕들이 사용되었는가? 이 당시만 해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를 주름잡는 대제국이에요. 역사상 처음으로 출현한 제국이다 이거예요. 그 제국의 왕들이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조서를 내렸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 제국에 속해 있는 모든 국민들은 그것을 다 따를 수밖에 없죠. 가장 효과적인 복음 증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왕을, 그리고 만약에 유대인이 이런 어떤 기적을 자기 유대인끼리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사자굴 던졌는데 살아 나오더라. 지네들끼리 했어. 그래서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냐 이 말이에요. 주님 하나님이니까 지리 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 요즘 제가 동영상을 찍어놓지 않는다면 설명이 안 되죠. 근데 이건 뭐예요? 전부 다 이방 왕들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방 왕들이 실제로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나온 걸 보고 기뻐했고 풀무불을 던지라는 왕이 직접 봤어요. 보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조서를 내렸대요. 이건 누구예요? 제3자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기록하고 조서를 했다. 그것도 더군다나 제국의 왕이.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뭐예요? 가장 효과적이 되는 거죠, 사실은. 만약에 인도의 신수상이 변심을 해서 내일 그냥 그만 성령에 불이 임해서 야 인도를 기독교 국가로 하자. 모든 법을 선포해버렸대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배 드릴지니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2억이 동시에 변화가 되든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든지 사망하든지 나라가 쪼개지든지 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이 실제 일어났어요. 지금 이때 바벨론 제국의 왕이 이렇게 3번씩이나 조서를 내려서 선포했다고.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볼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복잡한 얘기인데 이제 왕들의 이제 꿈에 대한 해석이 이제 들어갑니다. 이거 이제 잘 보셔야. 처음에 느부갓네살 꿈이 2장이 나오죠. 2장 한번 펴보시면 2장에 처음 펴보시면 자 37절 38절에 순금머리에 대한 게 나오고 이 순금머리에 대해서는 실제로 2장에서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 분명히 해석하죠.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라고. 그래서 이거는 100% 바벨론을 의미하죠. 왜? 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합니다.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은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나온 것이 은으로 된 두 팔과 가슴 부분인데 두 팔을 끼고 있고 은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다니엘이 해석할 때는 왕보다 못한 나라라고만 했습니다. 그 다음 어떤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왕보다 못한 나라예요. 해석을. 그리고 세 번째 배와 넙죽다리가 놋으로 되어 있더라. 청동으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놋 같은 나라가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만 해석했어요. 그리고 이제 쇠 종아리가 쇠로 되어 있는데 강한 쇠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모든 나라를 부수고 모든 나라를 정복할 것이라고 다니엘이 해석했습니다. 이 구문에서 이렇게만 해석했어요. 이것이 로마라고 해석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지금 해석을 했고, 그리고 발 부분은 쇠와 흙이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믹싱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믹싱이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어 있더라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만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같이 있고 뭐 잘 합쳐지지 않더라. 민족이 있지만 이 민족이 서로 합쳐지지 않더라라고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많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느부갓네살 꿈에 나왔던 그 신상의 첫 번째 머리에 해당하는 황금 부분만 100%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걸 좀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갑자기 이 금신상에 있는 내가 다 부셔버렸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다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나라는 이제 다니엘서 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같은 꿈이 60년 후에 이제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직접 이걸 이제 보여주셨어요. 근데 신상이 아니고 다니엘의 꿈은 뭐예요? 내 짐승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신상에서 짐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꿈의 첫 번째 이제 짐승이 뭐냐면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도 역시 다니엘이 하는데 그냥 날개가 뽑혔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만 되어 있지. 이것이 바벨론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여하튼 그러니까 꿈을 보면 비교를 해보면 이렇다 이거죠. 그다음 두 번째 짐승은 곰인데 한쪽 어깨가 올라가 있더라. 디스크를 추는데 한쪽 어깨가 올라가 있더라. 아주 자세하게 봤어요. 한쪽 어깨가 올라가 있고 입에는 뭐예요? 뼈다귀 3개를 물고 있더라. 자, 여기까지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해석을 하면서 이 나라가 뭐 새 나라를 칠 것이다. 나중에 이제 해석을 따로 그렇게 하는데 여하튼 지금 곰이 나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이 나왔습니다. 표범인데 이 표범이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네 날개를 가지고 있고 또 머리도 4개더라. 그래서 이 4머리와 4날개 나중에 4나라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10뿔 달린 짐승. 뿔이 10개가 달린 짐승인데 매우 강하고 이가 쇠로 되어 있더라. 이가 쇠로 되어 있더라는 앞에 쇠 종아리하고 좀 연관이 있죠. 그래서 같은 의미로 쇠가 되어 있더라. 그리고 이것이 한 뿔이 그 10뿔 중에 한 뿔이 나서 처음에 10뿔 중에 3개를 뽑아버리더라. 3개를 무너뜨렸다라고 합니다. 지금 3뿔을 뽑아버렸다. 나중에 해석할 때 어떤 이 10뿔은 10왕국을 의미하는데 그 왕국 10개 중에서 3나라를 무너뜨렸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지금 이제 거기까지만 해석이 돼요. 이게 어떤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열왕이면 그러니까 뿔은 왕을 의미한다.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뿔은 왕이에요. 100%.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뿔은 왕이에요. 열왕이고 그리고 한 뿔이 나와서 새 왕을 없앴다. 그러니까 새 나라를 없앴다라고 지금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죠.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해석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여 세대 반을 지냅니다 하는 부분이 한번 여러분 7장을 한번 보세요. 이 7장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전체적으로 꿈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꿈을 지금 꾸고 있는가 한번 비교해 보시고 나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8장에 3년 후에 다시 꿈을 꿉니다. 다시 꿈을 꾸는데 다니엘 환상에 이제 8장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그런데 이제는 이 짐승인데 이제 양과 염소를 가지고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 8장에 대해서는 해설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다니엘서 8장에. 그래서 양은 메대 바사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딱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이거는 메대 바사예요.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염소는 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 헬라가 등극하기 전이에요. 여전히 아직도 뭐예요? 바벨론. 왜냐하면 벨사살 왕이 때문에 아직 메대 바사가 크게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메대 바사가 지금 일어나서 막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할 무렵에 이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이미 망할 나라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꿈을 꿨을 때는. 그리고 첫 번째 이제 메대 바사부터 이제 바벨론을 점령하게 될 무너뜨릴 메대 바사에 대한 꿈을 순양으로 받고 이 메대 바사가 헬라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나중에 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게 이 대단한 예언 아니에요. 이때가 벨사살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메대 바사로 아직 넘어가기 전 바벨론 마지막 왕 시대에 꿈을 꿨는데 바벨론을 무너뜨릴 메데바사 그 메데바사를 무너뜨릴 왕에 대한 지금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이게 지금 수십 년 앞서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더군다나 이거는 헬라라고 순num소가 앞으로 일어날 헬라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단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연 누가 이런 것을 바로 다음 나라도 아니고 그 다음 나라에 대한 꿈을 정확하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가치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은 뭐 정확하게 헬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념소가. 그리고 이 헬라의 이제 큰 뿔은 뭡니까? 알렉산더죠. 알렉산더인데 우리가 알렉산더로 유출을 합니다. 여기 설명 알렉산더가 되어 있지 않고 말씀해. 뭐 알렉산더 수밖에 없으니까 헬라가.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요절하잖아요. 30세에 요절하고 나서 바로 333년 BC 그 경에 알렉산더 밑에 네 왕이 네 장군이 한 나라를 각각을 맡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 네 뿔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다니엘은 모르죠. 그 당시에는. 이미 이거는 수십 년 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내온 우리는 알죠. 그죠? 이게 지금 알렉산더가 출현했을 때가 거의 BC 300년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꿈을 꾼 건 언제예요? 벨사살 왕이니까 바벨론에
바벨론이 메데바사에 멸망하기 전이니까 약 한 539년, 40년 그 무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200년 앞서서 지금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0년 후에 대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이 환상 8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앞에 나온 얘기들을 거꾸로 가다 보니까 이 두 뿔 가진 순양, 왜 양이 뿔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왜 한쪽이 더 크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한쪽이 더 크거든요. 지금 크게 이 뿔이 내용을 보시면 8장에 보시면 한 뿔이 더 길고 돼 있죠. 한 뿔이 더 길고. 그러니까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두 나라잖아요. 두 나라이기 때문에 두 뿔인데 메데보다 바사가 더 강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긴 뿔은 바사를 의미하고 짧은 뿔은 메데를 의미한다. 그래서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그렇게. 이 긴 뿔은 나중에 생긴 강한 나라다. 그게 바사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바로 앞에 7장의 꿈을 가면 어깨가 한쪽에 올라간 곰이 있다. 이거예요. 어깨가 몇 개예요? 두 개. 한쪽 어깨가 올라갔다. 여기 긴 뿔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곰이 메데바사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두 뿔 가진 순양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쪽, 북쪽, 남쪽을 들이받았다. 몇 군데를 들이받았어요? 세 군데를 들이받았죠. 그러니까 메데바사가 일어나면서 첫 번째 공격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리디아를 공격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예요? 바벨론을 공격했죠. 바벨론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애국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맞죠? 서쪽, 남쪽, 북쪽을. 남쪽과 서쪽과 북쪽을 공격. 북쪽은 리디아. 그리고 서쪽은 바벨론, 남쪽은 애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 나라를 공격해서 다 이겼죠. 메데바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뭐요? 그 갈빗대를 물고 있다. 뼈를 세 개를. 곰이 한쪽 어깨를 올리고 갈빗대 세 개를 물고 있다는 것은 갈빗대 세 개는 뭐요? 전쟁에서 이긴 나라 숫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쪽, 남쪽, 북쪽에다. 그러니까 이 8장을 보고 7장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곰이 메데바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는데 모양만 다르게 지금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헬라, 순념소가 헬라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럼 곰 다음에 나온 표범이 당연히 헬라다 이 말이에요. 7장을 보면. 근데 실제적으로 이 네 날개를 가졌고 또 이 염소가 뭐예요? 염소가 또 뿔이 4개 있어서 뿔이 4개가 나눠진다고 되어 있죠. 이과 네 날개와 네 머리와 같은 얘기가 있나요? 그리고 표범이 날개가 달렸다니 뭐예요? 표범이 동물 중에 가장 빠른 동물 중에 하나죠. 거기다가 날개까지 달리면 어떻게 돼요? 무시 빠른 거지. 그죠? 대단히 빠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정복하는데 굉장히 단기간 내에 정복합니다. 이제 그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표범이. 그렇게 해서 이 7장은 네 날개를 가진 표범은 헬라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8장을 이용해서 이제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가면 바로 놋배와 넉적다리도 역시 헬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장과 7장이 8장에 의해서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역시 8장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한 뿔에서 난 작은 뿔. 이 8장 9절에서 12절에 이 작은 뿔이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짧게 보면 안티오코스 4세다 해서 이제 BC 한 168년경에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유대를 굉장히 핍박했던 그 시리아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을 의미한다. 왜 그것도 맞죠? 어쨌든 헬라의 네 나라 중에 하나니까 시리아가 그 아류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고 또 한 다른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해석은 뭐냐면 교황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교황이 일어나서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지금 그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거의 다 맞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 노트에 제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노트에 보시면 이제 교황이라고 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이제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시리아와 애국과의 전쟁이라고 보는 그런 경우에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지금 케이스를 다 풀어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러나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맞다, 안 맞다는 우리가 알 수 없죠. 모릅니다. 또 그게 두 개 다 틀릴 수도 있고 두 개 다 맞을 수도 있고 두 개 중에 하나만 맞을 수도 있고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단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까? 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그것도 하나의 원 오브 댐이다. 맞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진리는 아니죠. 이 말씀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방금 여기 보여드린 헬라나 메데바사에 대한 이건 진리예요. 말씀에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가서 해석하는 것은 거의 맞는 얘기고 이 초록색. 그래서 이 색깔이 비슷한 거 다 모아놨죠.
그래서 이 초록색부터 하고 이제 요 초록색 좀 연한 초록색 요게 문제입니다.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리아와 애굽 간에 프톨레미 왕조와 그 이제 시리아 왕, 이 애굽 왕과의 전쟁에 대한 내용이다. 11장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이제 이거는 절대적으로 로마 교황권에 대한 얘기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고 해석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종합해서 보시면 뭐 제일 위에 주황색은 당연히 바벨론이죠. 그리고 메데바사는 이제 두 번째 푸른색은 메데바사,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헬라에 대한 얘기고 초록색은 로마에 대한 얘기로 봅니다. 헬라 다음에 로마가 왔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보면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열나라가 생깁니다. 그래서 열뿔 가진 동물의 짐승이 맞아요. 그렇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로마가 무너지고 나서 이 로마가 열나라로 분열된 것이 바로 유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열나라 중에 세 나라가 멸망합니다. 이야기를 끼워 맞춘 것 같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언한 그대로 10뿔 중에 한 뿔이 나와서 앞에 있는 세 뿔을 없앴다고 했죠. 실제로 세 나라가 망합니다. 실제로 세 나라가 그 세 나라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나올 텐데 그래서 망하기 때문에 이게 로마라고 본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교황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우리 노트에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유럽이 이 로마 이후에 열 나라로 나눠서 민족은 유럽이 있지만 섞이지는 않죠. 막 사람 막 섞여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유럽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후보에 나온 얘기들은 전부 다 손대자는 돌이 날라오고 그 다음에 뭐 저기 1260일 세때 많이 지나고 2300주야 물론 2300주야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1883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 다가올 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쨌든 전체적인 이 세 개의 꿈 내용을 갖다가 패러럴하게 비교해 보면 이건 역시나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낸다. 마지막 얘기는 근데 종말에 대한 얘기예요. 마지막 왜냐하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다 꿈의 세 가지 꿈의 마지막 부분은 뭐예요? 전부 종말에 대한 얘기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진리가 아니고 맞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 세 가지 꿈을 보고 보시면 좀 이 2장과 7장과 8장의 세 장이 동시에 해석이 됩니다. 얘가. 그래서 요런 하여튼 기본적인 것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 종말까지 이야기를 꿈이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2년 차에 꾼 꿈이죠. 그럼 60년 있다 보고 3년 있다 다시 보고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쭉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졸리죠? 다시 한번 기저귀 한번 켜시고 아주 복잡한 얘기가 이제 더 복잡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왕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핵심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자 이제 이 환상의 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상의 틀을 보면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 다니엘서 전체를 이제 구조적으로 보는 거예요. 보면은 자 첫 번째 아까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관한 얘기라고 그랬죠. 다니엘에서 이거 넘어갑니다. 다 이야기했던 얘기 때문에 자 이제 이 부분 2장부터 7장까지가 세 나라 세 왕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 다 여기 들어가 있죠. 2, 3, 4, 5, 6에 느부갓네살에 대한 고백 보는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럼 세 나라의 왕이 와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왕들의 고백이에요. 자, 다니엘서 2장 46절 49절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아주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46절 49절에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한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뭐라고 합니까?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뭐야?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그리고 모든 왕의 주제로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신 중의 신이요.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누가 고백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또다시 한번 3장 28절 한번 보세요. 3장 28절 3장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시 말합니다.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제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숨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뭐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이제는 뭐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하나님께 뭐요?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서 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욕하면 죽이라고 한다. 조서를 내려서 법이에요. 이제 법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신 중에 신이요. 이제 하나님 같은 이런 신은 없다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그대로 사형을 처하라고 지금 조서를 내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누가 바벨론 제국의 수장이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럼 바벨론에 속한 모든 국민들은 이 법을 따라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이런 법을 했고 그리고 이 6장 25절 28절에 가면 다리오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다리오 왕이 6장 25절에 보시면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조서를 내려 느부갓네살과 똑같이 하죠. 이제는 이 사람은 뭐예요? 바벨론이 왕이 아니에요. 메데 바사의 왕이에요. 내리노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조서를 다리오도 내립니다. 메데바사의 왕도 바벨론 왕에 의해서 그 다음 나라의 어떤 제국이었던 메데바사의 왕이었던 다리오조차도 조서를 내려서 이제 메데바사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조서를 내렸다. 이것이 지금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만무하는 신이 그냥 이런 조서를 내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보다 더 하죠. 여기 인도 하나처럼 이거는 뭐예요? 이때 메데바사는 뭐예요? 인도부터 시작해 중근동을 다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그 중근동에는 모든 나라들이 이것을 따를 것이라 했다. 조서가 두 번 내렸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리고 다리오 왕에 의해서. 이것이 다니엘스가 주는 이방 왕들이 여기에 포함된 이유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2절부터 이 2장부터 이 7장까지 내용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들이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이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은 뭐냐면은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의 뭐예요? 공용어였어요. 그럼 누구를 상대로 한 것이에요? 이 다니엘서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 그 바벨론 나라 백성, 메데바사 나라의 백성들을 오디언스로, 독자로 작성된, 기록된 책이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가. 근데 그래서 그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왕의 내용들. 그래서 특별히 다니엘이 아람으로 기록을 했어요. 2장 3절부터 7장까지.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런 얘기는 히브리어로 기록됐다는 얘기는 대상이 누구예요? 히브리,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1장부터 8장, 9, 10, 11, 12장 이 5장은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 있는 유대민족을 대상으로 쓴 글이라고요. 그래서 7장과 8장이 거의 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꿈이 두 번, 한 번은 아람어로 작성이 되고 7장이 8장 꿈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보통 이 다니엘서를 분석할 때 이야기 측면에서 바라보면 보통 이제 성경학자들이 1장부터 6장까지는 스토리, 그 다음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 비전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구별을 좀 다르겠죠. 언어별로 했죠. 그래서 2장부터 7장까지를 한 파트로 봅니다. 물론 7장도 환상이지만 그러나 그 환상을 뭐로? 아람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독자가 다르다. 독자가 백성들, 일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제국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 기록됐다고 보는 겁니다. 누구도 뭐 그렇게 해석한 적이 없지만 그냥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내용도 보면 그런 내용이니까 대부분 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한 내용들이 내용들이. 그리고 8장부터 이제 12장까지를 보시면 이 9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서의 심장과 같은 부분입니다. 이 9장이 바로. 그래서 이 70일대가 대단히 중요한데 9장 내용을 보시면 9장 1절에서 보시면 지난번에 했던 바로 430년에 종결되는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장면이 바로 9장에 나오죠. 그 9장의 바로 하반부에 있는 24절부터 27절까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9장의 24절부터 27절까지가 바로 70일에 490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 이 부분은 아주 이제 머리에 이제 직원하기 때문에 잠깐 한 30초 쉬었다가 자, 71회입니다. 71회. 1회는 7일을 말합니다. 7일. 그러니까 7일이 70번 있다는 얘기예요. 71회라고 하는 얘기가. 그럼 그거는 70 곱하기 7하면 얼마예요? 44? 490일. 그런데 이제 이
이 9장 24절부터 이제 9장 25절의 내용을 좀 분석을 하면 이 조각을 나누면 크게 5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9장 25절을 보면 처음에 예루살렘 중건으로부터란 말이 나오죠. 9장 25절에. 9장 25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중건으로부터, 그러니까 날짜를 계산한 시작점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난 때로부터 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것이 한 조각이에요. 한 파트고. 그리고 9장 25절 하반부에 그때부터 62일에 7일하고 62일에 합쳐면 뭐예요? 69죠. 7 더하기 62는 얼마? 69. 그래서 69일에가 되면 누가 나온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온다. 언제부터? 예루살렘 영을 중건하러 간 영이 난 때로부터 7일에가 지나고 다시 또 62일에가 지났을 때. 그러니까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가 지났으니까 얼마요? 69일에가 지났을 때 누가 나온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은 자가 누군지 대충 짐작이 되죠. 이분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나타나신다고 하는 그 시작점이 언제라고요? 예루살렘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난 때로부터. 이제 요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9장 25절에 보면 62일에 62가 뭡니까? 얼마입니까? 62가 62예요. 앞에는 60이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62라니까 62일에 그 이후 방금 나타났죠.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난 이후에 뭐야? 그 기름 부은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 그래서 기름 부은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하는 말이죠. 끊어진다. 이 끊어진다를 히브리어로 보면 뭐라고 되냐면 피살되다 되어 있습니다. 타살. 남에 의해서 죽는다. 전쟁에서 전사하고 병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끊어진다는 의미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타살된다. 살해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62일의 이후에 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타살된다. 대충 짐작이 되죠, 이제. 감이 타살된다. 그리고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왕의 백성이 일어나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27절에 뭐요? 지금 69일에 했죠. 70일에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죠. 7일. 그 7한 일회에, 27절에 보면 한 일회에 절반이니까 뭐예요? 3.5일. 그죠? 3.5일이 지난 시점에 뭐예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27절에. 그리고 그 이후 후반 3.5일은 뭐예요? 정한 날까지 종말까지 진노가 쏟아진다.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진노가 쏟아진다고 하는 게 지금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7절까지 이 3절에 걸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분해하면 이렇게 5가지 얘기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머지는 이 기름 부은 자가 언제까지? 이건 명확하죠. 자, 62일에 7에서 69일에 만에 온다. 그리고 그 위에 끊어진다가 됐어요. 근데 이걸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면 시작점이 되는 뭐예요? 예루살렘 중건의 영이 난 때가 언제냐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한 이슈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가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 예루살렘 중건의 시점을 느헤미야서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받고 3차 포로에서 돌아오죠. 3차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점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 20년인데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얘기가 실제로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BC 445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445년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이게 뭐 어떤 데 446년, 444년 시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러면. 근데 445년을 기준으로 해서 69일에가 지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고 그랬죠. 그럼 69일에는 뭐예요? 69일에는 69 곱하기 7 하면 며칠? 483일이죠. 이것을 하루는 1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그건 맞아요. 그래서 483년 후입니다. 자, 445년에서 483년 후면 몇 년이에요? BC. 네? BC니까 몇 년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이분이 계산한 건 뭐냐면 그냥 바로 445년에서 483년 하면 요걸 빼면 되죠. 그냥. 그러면 뭐요? 38년쯤 되죠. AD 38년. 그러니까 BC에서 AD로 넘어갈 때 0년이 없기 때문에 하나를 더 더합니다. 그러면 39년쯤 돼요. 그럼 AD 39년은 아무 의미가 없죠. 예수님 오신 것은 27년, 31년 돌아가야 31년, 32년경인데 안 맞죠?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게 1년에 365일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360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이 483년은 곱하기 뭐예요?
360원을 해야 된다. 360일, 365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태양력으로 바꾸면 다시 365.25로 남으면 실제로 476년이 나온다는 거예요. 483년이 아니라. 그래서 요 시점으로부터 그럼 뭐 얼마요? 476년을 더해야 된다 말이죠. 실제적으로는 태양력으로 바꾸면. 그러면 뭐예요? 거기다가 BC에서 AD 올 때 0년이었기 때문에 1년을 더 더해줍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 445년에서 477년을 더해야 맞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력을 한 달을 30일로 하고 1년을 360일로 본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이게 AD 32년이 나와요. 그래서 AD 3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합니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그때 누가 하냐면 호산나 왕이라고 이름을 부른다 이거죠. 그래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가 왕의 이름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맞다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죠. 정확하게 맞았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32년일 수도 있고 32년 1년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여튼 이 분은 32년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바로 어딘가 하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는 입성하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날짜까지 맞다고 계산합니다. 하여튼 계산을 쭉 하다 보면 그래서 이달에서 이제 누가복음 19장 38절은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 부분이다. 근데 이 부분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제가 답변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같은 해에 그냥 끊어지신다는 얘기가 되어버리는데 안 맞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대력이 어떤 건지 찾아봤죠. 유대력은 1년에 360일이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면 이분이 창세기 때 노아 홍수 때 노아가 홍수가 나고 나서 5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것이 몇 월 달이었는데 150일이었더라. 하니까 딱 5월이었다. 1월 15일이었으면 6월 15일이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150일이니까 5개월이니까 한 달에 30일이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 나오는 달력은 한 달에 30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은 몇 개월이에요? 12개월이니까 1년은 360이라고 하는 이게 맹점입니다. 2000 BC 2500년 전에 있었던 이집트의 태양력도 역시 한 달은 30일로 칩니다. 이집트의 내국에 있는 태양력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다 30일입니다. 그럼 360일이죠. 그런데 이집트 태양력은 1년을 365일로 합니다. 그럼 어떻게 365일을 만들어요? 한 달에 분명히 30일인데 12하면 360일인데 근데 이집트는 어떻게 하냐면 12월 30일이 끝나고 나면 다시 1, 2, 3, 4, 5 한 다음에 1월 1일이 다시 갑니다. 그러면 365일이 되죠. 그럼 유대력은 앞에 중간에가 30일이었다고 해서 1년에 360일을 왜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이집트의 태양력처럼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다 30일로 하고 막판에 5일을 넣어서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이 유대력을 1년을 12개월 혹은 13개월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3개월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뭐예요? 결국은 5일을 모아서 6년마다 한 번씩 한 달을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1년부터 5년 차까지 360일이 맞아요. 그러니까 6년 차 때는 뭐예요? 그게 모여서 30일이 더 들어가 버렸죠. 39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6년 통 평균하면 뭐예요? 365일이 맞아요. 1년. 그래서 이게 400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태양력으로 해도 별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면 반론을 제기 못해요. 여기서. 왜? 유대력을 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완벽하진 않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딱 보면 360으로 계산해서 하면 맞죠. 완벽하게.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걸 다르게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이 예루살렘 중건령이라고 하질 않고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에스라가 복귀할 때 포로 귀환 2차 귀환 때를 중건령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느헤미야가 분명히 성벽을 건축하러 왔다고 알고 있죠. 근데 에스라서 4장에 한번 보세요. 에스라 4장에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과 이것을 방해합니다. 방해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고발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고발장이 4장에 나오는데 이 4장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4장 12절에 뭐라고 나오세요? 에스라서 여기 앞에 느헤미야 앞에 있죠. 에스라서 4장 12절 한번 보세요. 4장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4장 12절에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요? 예루살렘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성읍을 건축하고 있죠.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뭐예요? 그 기초를, 성읍의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지금 건축하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멈춰다오라고 지금 고발장을 보낸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럼 아닥사스다 왕 때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라예요. BC 457년에. BC 457년 2차 포로 귀환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고발장이에요. 그럼 아닥사스다 왕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온 2차 포로 귀환 사람인데 이게 BC 457년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뭐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성읍을 건축하고 있잖아요. 성전을 이미 만들어졌죠. BC 516년에. 그렇죠? 수르바벨의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다시 올라와서 에스라가 지금 성곽을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느헤미야 이전에. 이 고발장이 그렇게 날라왔어요. 그래서 보면 자 16절에 보면 그래서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며 이런 말미암아 왕의 영지가 없어질 것이다 하고 있고,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다음에 조서를 보낼 때까지 성읍 건축을 멈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요? 성읍이 건축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건축을 멈추라고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고 2차 포로기한테 돌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성읍을 건축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내용이 자 어디에 있냐면 그 내용은 7장 18절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8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제 돌아오는 게 에스라 7장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조서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올 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내용이 11절부터 나오죠. 아닥사스다 왕이 준 조서예요. 에스라에게 준 조서가 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은금을 가져가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 딱 읽다가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18절에 보면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마음대로 쓰라는 얘기죠. 은금을. 그래서 원래 은금을 줄 때는 재물을 사라고 준 건데 재물을 사고 남은 돈을 너희 형제들이 하고 싶은 대로 쓰라고 분명히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성곽을 지은 것은 바로 이 조서의 구절에 의해서 지었다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해석을. 왜 이 사람들이 445년을 아니 이 457년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연이 발생한 걸로 보느냐 이 말이에요.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물론 느헤미야 때 공식적으로 있었지만 여기로 보는 겁니다. 이 450 이미 에스라 때 성곽을 이미 기초공사를 했기 때문에 했다고 보고 여기서부터 이제 483년을 계산하면 정확하게 이제 483년에서 이제 AD로 넘어오니까 저기 457년에서 480년 하게 되면 457년 더하기 26이고 BC에서 AC로 올 때는 0이었기 때문에 1을 더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AD 27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AD 2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해를 AD 27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디베르 황제 15년이라고 디베르 황제 15년이라고 역사 사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해다. 그러니까 AD 27년이다. 그래서 이것이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나기까지 69일이라 이게 맞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밑에 것보다는 조금 더 맞아요.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본 거예요. 365일로. 그리고 나서 예수님 세례받고 나서 3.5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AD 31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이분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 한일의 27절에 나와 있는 한일의 언약의 절반 3.5년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에 의해서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것을 여기다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한일회 27년부터 반일회가 지나고 반일회가 해서 요것을 이 전체를 뭐로 보냐면은 이 전체를 예수님의 초림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70일회를 그렇게 하면 맞는 것처럼 보이죠. 3.5년 있다 31년 6월절 세 번 지나고 나서 돌아가셨으니까 이것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제사와 예물. 그리고 나머지 3.5년은 AD 34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날을 뭐라고 하면 스데반 집사가 죽던 해입니다. 34년. 그래서 완전히 유대민족이 크리스찬을 완전히 스데반 집사를 죽임으로 해서 이제 배타시했다, 끝냈다라고 생각해서 이 전체의 다니엘서의 요 9장의 요 25절부터 27절까지는 완전히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좀 복잡한데 이 구절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27절 이 70일회를 초림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완전 전체를 재림으로 볼 거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선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걸 여기다 적용하면 이건 완전 초림이죠. 5가지 내용이 다 초림에 대한 얘기고, 이 처음부터를 아예 전부 다 재림으로 봅니다. 아예 예수님 오시는 거 상관없이 나중에 마지막 환란 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재림으로. 그리고 지금 방금은 이 전체를 초림으로 보고, 저는 이게 전체를 초림으로 보기보다는 여기까지만 초림으로 보고 이 뒤에 있는 한 일에는 대환란 7년으로 봐서 재림으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초림 플러스 재림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는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전 혁파가 일어나는데 AD 70년은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너희가 군사들이 성을 에워싸면 너희가 멸망할 줄 알아라. 요한복음 나옵니다. 그렇죠? 그 얘기들이 바로 AD 70년에 한 왕의 백성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AD 70년에. 그죠? 멸망하고 나서 이 뒤 이후부터는 저는 요한계시록 13장, 11장, 12장, 13장에 나오는 대환란에 있는 7년으로 하고 본다 이거죠. 그러면 이 다니엘서가 뭐죠? 바로 이 얘기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에 이르는 것을 전부 커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림으로 볼 거냐 초림으로 볼 거냐 전체를 그렇게 나눠지고, 또 초반을 초림으로 볼 거냐 전체를 초림으로 볼 거냐 여기까지만 초림으로 보고 요거는 재림으로 볼 거냐로 나눠집니다. 얘기들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얘기 쭉 정리하면 그래요. 그리고 예루살렘 중건령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거 두 가지를 택하든 간에 어찌되었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 전체를 초림으로 본 거죠. 사건을. 이건 초림이 하나의 케이스죠. 단지 예루살렘 중건령에 대한 시점이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머리 복잡해집니다. 공동번역이나 표준세 번역이나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선물로 주신 최근에 선물로 ESV를 제가 보니까 69가 아니에요. 69일가 아니야. 갑자기 이게 완전히 멘붕이 온 거예요. 갑자기 지금 다 해놨더니 아니더라고. 이번에 뭐야,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 오기까지 7주간이요 7일이에요 69일가 아니라.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가 전부 다 합방이야. 아무도 안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이 전체를 완전히 재림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환란 날에 이런 예루살렘을 회복하라고 명령하고 나서 7주간이 지나고 나면 기름 부은 자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공동번역과 표준세 번역, ESV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9일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다시 62일에가 온다고, 환란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죠. 이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도. 그래서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도저히 번역해가지고 다 생각해놨더니 뭐 이런 얘기 듣죠. 우연히 보다가 제가 본 거예요. 번역을 한 구절을 하도 해석이 안 돼서 다니엘서 9장 25절을 10몇 개 버전을 쭉 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ESV를 봤더니만 그렇고, 그리고 또 이 칙령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중건령에 대해서도 이거 보면은 NIV나 KJV나 NSV에 보면 다 디크리 하나의 칙령이 실제적으로 이슈가 됐다고 나오고, ESV 버전 지난 그 졸업식 때 선물 그때 우리 세미나 때 선물로 주신 ESV에 보면 디크리를 넣지 않고 워드로 넣습니다. 워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건하게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러니까 ESV가 바로 이렇다고 했다는 건 이건 전체를 재림으로 본다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으로 보는 학자들이 번역한 성경 번역본에는 전부 이것을 디크리로 칙령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그냥 선포된 워드로 봅니다. 워드 오브 가드가 이렇게 선포된다라고 해석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보면 어떤 것이 맞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 학자들이 이렇게 틀리는데 뭐 번역 자체를 다르게 해버리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니까 원어로 된 우리는 우리 신앙에 맞게끔 생각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언의 시점을 위에 걸로 보고 쭉 해서 로마기까지 초림으로 보고 뒤에 거는 예수 재림의 언약으로 보면 우리 신앙에 가장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맞잖아요. 이렇게 해도 안 믿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잖아요. 도움이 되면 이것을 그냥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한 내용은 초림의 성취와 그래서 재림의 언약이다라고 요약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세히 한번 보시면서 적어놓은 이 내용, 자세한 내용이 다 적혀 있습니다. 복잡한데 여하튼 이 일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 그러니까 떠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게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야기하지 말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데, 저는 이제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 그러나 진리는 뭐예요?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왜? 말하면 틀리니까. 그 말이에요. 봉합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2장 4절하고 12장 9절에.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것이 내 것이 맞다고 막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니죠. 분명히 봉합하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제가 재밌는 걸 또 하나 생각을 했어요. 하도 이걸 막 숫자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이방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간 벌을 받았어요. 포로 생활. 그죠? 그다음에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척했는 그 유대인들은 도대체 무슨 벌을 받았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이방신을 섬겼다는, 음행했다는 것만 가지고 70년의 벌을 받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하나님 가만두셨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AD 70년에 멸망시켰죠. 나라를 온전히 다 흩어버렸죠. 몇 년 동안 벌을 주셨냐면 세상에 흩어놓는 걸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빼봤어요. 1948년 빼기 70년 하니까 무려 1878년 동안 벌을 주셨어요. 나라 없는 소름을 겪게 하셨어요. 이건 나는 심판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민족을 70년간 포로 생활 벌하셨던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구상에 사라졌어요.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사라지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이 다시 생겨난 것이 바로 1948년인데,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된 배경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정말 그건 사람의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능력에서. 그래서 홀로코스트 발전시킨 이유가 전 세계 동정표를 얻기 위해서. 도저히 이스라엘을 나라를 인정할 수 없는 분위기였는데 유엔에서 너무나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가스실에서 수백만 명이 죽었기 때문에 동정표에서 반대파들이 전부 찬성표를 던져서 나라가 독립합니다. 그래서 그게 1948년이에요. 그래서 1878년 동안 포로죠. 포로 어떻게 다 흩어져. 나라 없는 서름을 했는데, 이 1878년에 보면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70년도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생각해봤죠. 열심히. 그래서 왜 그럼 하필 1878년일까? 1900년도 아니고 2000년도 아니고 1878년에 이유가 있을 때다 보니까. 그래서 AD 70년으로부터 거꾸로 1878년으로 돌아갑니다. 뒤로 1878년 가면 AD에서 BC로 가면 1년을 더합니다. 그래서 BC 1809년이 됩니다. 이 1878년이 70년부터 시작하면, 이 BC 1809년이 뭐냐 하면, 야곱이 라헬과 레아와 결혼하고 나서 자기 형에게 돌아오면서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밤새워서 씨를 받은 때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꾼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점부터 이스라엘 이름이 없어지는 AD 70년까지가 1878년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이 지구상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가 보니까 1878년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1878년 기간 동안 반성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나라 이름 먹게 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21세기의 대단한 발견이죠. 근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1809년이 그때라고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아스라바는 아주 옛날에 유명한 그 천주교의 대주교가 성경의 역사를 노아 때부터, 창세 때부터, 이제 노아가 홍수가 났던 BC 2348년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생겨서 그 자손들 성경에 나와 있는 나이대로 쭉 하다 보니까 야곱이 이때가 한 3분의 2쯤 인생이 되더라. 145세 때 죽었는데, 근데 그때를 보니까 대충 한 8, 90세 때 돌아올 때 그 무렵이더라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1809년인지는 앞으로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대충 비슷한 시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드라프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878년 동안 나라 이런 서름을 겪은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시점부터 AD 70년까지 끝났을 때까지 기간하고 거의 유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증명하면 이제 성경학자에서 증명하면 되겠죠.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궁금증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역시 공해야죠.
이제 그렇더라 하고는 재밌는 걸 한번 이슈를 한번 던져보는 거고, 이거는 문득 생각이 떠올라서 하는 거고, 한참 보다가. 근데 이거는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진짜 이런 건지는 아닌지는. 그래서 이 71을 보면, 그래서 역사의 핵심은 이겁니다. 역사의 주권자요, 종말과 구원을 나타낸다. 이 1335일과 2300일도 다 계산하면 나옵니다. 정확하게. 노트에 다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핵심은 이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에 그죠? 그냥 마지막을 기다리라.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마지막을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그동안에 이제 레퍼런스 재미로 지금 말씀드린 거고, 이거 그냥 마지막을 기다리면 돼요. 우리는 이거 뭐 계산하고 자식할 것 없이. 그래서 다니엘서 환상의 핵심은 뭐냐? 히조오소리티,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속한 것을 우리가 자꾸 생각해서 계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맞다고 강하게 보이는 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마지막을 기다려요. 왜? 12장 9절에 나와 있고 4절에 나와 있죠. 마지막 때까지 이것을 공하라. 그래서 공하는 거고,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다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335일과 2300일에 대해서는 로마 교황권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60이라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읽다 보면 1260 세대 반. 근데 그것을 뭘로 잡냐면 AD 508년으로 잡습니다. AD 508년이 뭐냐면 프랑스의 클로비스 황제가 자기 황권을 찬탈한 다음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교황에게 붙습니다. 내가 교황을 지원할 테니까. 그래서 교황이 가장 강력한 프랑스 군대의 무력을 자기 걸로 합니다. 그게 바로 AD 508년입니다. 그때부터 교황이 실제적인 권한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508년을 기준으로 해서 1260년 하는데 1798년이 나옵니다. 1798년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로마 교황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이 실제로 권력을 가진 때로부터 508년부터 시작해서 1260년, 또 어떤 책이 여기는 1290년을 나오죠. 1290년도 나오죠. 이게 바로 508년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1798년 바로 교황이 피살되는, 교황권이 무너지는 그때까지가 1290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없었다 그런 이유가 이제 여기 노트에 적혀 있는데 그렇게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로마 교황권이 전 세계 천주교의 우두머리가 된 것은 538년입니다. 실제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클로비스 황제가 508년에 했지만 실제로 30년 후에 됐기 때문에 538년을 기준으로 하면 1260년이 되는 것이고 508년을 기준으로 하면 1290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90일에서 45일 이후면은 1335일 이후에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1798년에 45년을 더하게 되면 1883년이 됩니다. 이 1883년이 뭐냐면 아까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린 AD 457년으로부터 2300년을 더하냅니다. 그래서 8장에 2300주야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중건령이 난 AD 457년 플러스 2300년 하면 1883년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12장에서 말하는 1335일에 끝나는 1883년과 동일하다. 그래서 다니엘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가 다 맞아 들어간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모르죠. 근데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맞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그것도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을 제가 노트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숫자 묵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꿈 해석이 뭐냐, 다니엘 회개 기도 의미가 뭐냐, 남방왕 북방왕 교훈은 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장에 나온 남방왕 북방왕 자료를 보십시오. 이거 보시면 여러 가지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재밌습니다. 네, 이상 보시겠습니다.